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가 다시 좀 더 확산돼 가지고 예배당에 오늘은 소수 한 열 몇 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또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2일 정도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한 6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쁜 성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오늘이 이곳에서 드리는 올해 예배 가운데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연말 예배 일정 같이 광고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예배가 있는데요. 먼저 돌아오는 주일 이번 주중 예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별 비전 세우기, 가운 세우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에 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같이 치킨 먹으면서 비전 세우라고 치킨을 아마 우리 재정위원들이 보내드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12월 25일 성탄 예배는 잠실 유튜브 계정으로 대한민국 그리스도교회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래서 26일 날은 주일 예배가 없고요. 29일 날도 주일 예배는 없습니다. 대신에 팀 부모들만 따로 모임이 있을 예정이고요.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저녁 8시에 저희 줌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정에 참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이곳에서 드리는 올해 주일 예배 가운데는 마지막 예배가 될 거고 내년 1월 2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3주 동안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에 의한 교회,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라는 주제로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모든 것 정말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시작이 어디일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얻은 답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 로마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로마서 19장 17절 10장 17절 잘못 썼습니다. 10장 17절 그러므로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믿음, 그 믿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한 힘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힘이 있나요? 어느 정도의 힘인지 천지를 창조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뭐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롤모델인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그 시작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뿌려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뿌려야 한다, 잘 심어야 한다. 어떻게 잘 뿌리고 잘 심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 또 어떻게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이 말씀, 예수님으로 받은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그 대목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많은 예언자들이요,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예언자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들이 정말로 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래요.
또한 그들이 너무나 듣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었고 그 훌륭하다고 하는 예언자들이, 우리는 근데 그것을 지금 너무나 쉽게 책만 찾으면 또 찾고자만 한다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이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곽기자 자매가 많은 것들을 버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잃어버리며야 합니다. 함께 만나서 찬양하고 교제하고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는 2년이라는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은 잘 지켜야 돼요. 그것을 함부로 두면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한 10년 전쯤인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프랑스 여행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그때 이제 여행을 가니까 사진을 찍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DSLR 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갔어요. 가서 첫날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자. 그래서 커피를 주문을 하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카메라를 옆에다 놔두고 제가 앉고 아내가 앉고 아이가 앉고 이렇게 해서 아직 뭐 이야기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제 카메라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오더니 카메라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저희는 뭐 아무런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종업원이 막 달려오더니 그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카메라를 뺏어 갖고 오더니 저한테 주는 겁니다. 카메라 꼭 몸에 붙이고 있으라고. 저 사람 도둑이라고. 여러분, 그 프랑스라는 나라 파리에서 굉장히 황당했어요. 아, 이런 데구나. 그냥 몸에서 잠시만 떨어뜨려 놔도 가져가는 데구나. 그다음부터는 항상 이렇게 끌어안고 목에 차고 줄로 매고 그렇게 다니고, 항상 아이도 손잡고 아내도 팔짱 끼고 그러고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을 내 몸에 붙이지 않고 잘 간직하지 않을 때는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말씀, 들을 수 있는 말씀은 많은 예언자들이 보고 싶었고 듣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잘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함부로 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예수님이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뿌리는 비유, 돌짝밭, 가시덤불, 그다음에 좋은 밭에 떨어지는 비유를 하시는데, 길가에 떨어진 걸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대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대요. 이 이야기는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대요.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탄을 뭐라고 하는지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악합니다. 게다가 똑똑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악해지겠습니까? 그냥 멍청한 게 아니에요. 똑똑해요.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가 그를 이겨낼 수는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해요. 근데 이 사탄이 노리는 게 뭘까요? 우리의 목숨일까요? 우리의 목숨 안 노려요. 사탄이 뭘 노릴까요? 여러분의 재산일까요? 여러분의 재산도 안 노려요. 사탄이 빼앗아 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심기지 않을 때 사탄은 그 말씀을 빼앗아가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보았던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하는데 다른 것은 다 지키면서 이것을 안 지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말씀은 안 봐요. 어떤 사람은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말씀을 안 봐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안 봐요. 어떤 사람은 성경 관련된 서적을 엄청 많이 읽습니다. 근데 말씀은 안 봐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면은요, 믿음을 잃어버린대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읽은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말씀은 아직도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빼앗기게 될까요? 말씀을 빼앗기는 이유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돌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돌밭의 문제가 뭐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대요. 환난이나 박해, 이거는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어려운 시간, 고통, 핍박은 우리들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환난을 받을 거라고, 고난을 받을 거라고. 그런데 그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면 곧 걸려 넘어집니다. 이 사진 하나 봤어요.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힘없이 넘어졌어요. 왜요? 뿌리가 얕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뿌리가 너무나 낮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쉽게 죽어버리듯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겼어요. 뿌려졌어요. 그것이 뿌리를 잘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야 된다. 자,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상태면 그 뿌리를 잘 내리겠습니까? 밭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밭을 아주 부드럽게 갈아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겨서 뿌리를 내기 원한다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난주에 한 부부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호흡을 한 5초에서 6초 동안 들이마시고 5초에서 6초 동안 내쉬고, 이걸 6번을 하래요. 6번 연속으로 하래요. 그럼 마음에서부터 뭔가 약간 진정이 된대요. 그 다음에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것을 생각해 보래요.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말랑말랑해진대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나다가도 강아지만 생각나면 막 기분이 너무 좋아진대요. 어떤 사람은 막 화가 나다가도 먹을 거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대요. 그것처럼 뭔가 여러분의 마음을 말랑말랑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나는 말랑말랑해지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음악을 들을 때 말랑말랑해지기도 하는데,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은 무엇인지 바로 감사할 때 말랑말랑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것 무엇인지,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마음을 말랑말랑해지게 만드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대요. 어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어제 우리 잠실 교회에서 조한진 형제랑 김미정 자매가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에 외곽 순환도를 타고 오면서 북한산 쪽 넘어오는데 눈이 막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눈을 보는데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와, 너무 감사하다, 좋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잖아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대요. 이야기를 하니까 제 딸도 그렇고 제 아내도 물어보더라고요. 사람은 어떤데?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사람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은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은요, 모두가 귀찮은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은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도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은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때 마음은 말랑말랑해지고요, 말씀은 뿌리를 내리기 아주 쉬운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큐티를 하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요. 오늘 말씀을 주신 게 감사하고,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또 내가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은 뿌리를 아주 쉽게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22절.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시덤불은요, 말씀을 들어도 기쁘지도 않습니다. 왜요? 염려 때문에요. 염려 때문에. 염려가 뭘까요? 염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염려,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은요,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좋은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요, 염려가 오는 순간 기쁘지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갑자기 염려가 다가옵니다.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승진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승진했는데 갑자기 염려가 들어와요. 나 자르려고 승진시킨 거 아닐까? 기쁘지가 않아요. 아이가 성적을 잘 받아갖고 왔어요. 너무나 기뻐요. 근데 염려가 생겨요. 이게 끝이 아닐까?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는 순간 모든 것은 두려워집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격려되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내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은 그 순간 그 말씀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립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이요. 왜 유혹이 생기는 걸까요? 더 갖고 싶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는 방법 역시 감사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허락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아까 말씀에 깨닫다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구절은 제가 안 찾아놨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3절.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여기에서 깨닫다, 말씀을 듣고 깨닫다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은 어떤 이해한다, 그 의미를 올바르게 안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그걸 수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말씀이 그냥 허공에 떠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뿌리를 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실천하는 겁니다. 환영을 할 때 우리 황종평 제가 그 얘기했어요. 눈 쓸었다고. 작은 실천이죠. 그죠? 근데 이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할까? 그걸 생각해 기쁘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작은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눈을 쓸어놓든 길을 양보를 하든.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저는 문을 쫙 열고 들어가고 뒤는 쳐다보지 않고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컨퍼런스를 갔는데 확실히 젠틀해요. 문을 딱 열었는데 뒤를 한번 쳐다보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을 잡아주는 걸 봤어요.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걸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거나 하면 항상 뒤를 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뒤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뒤 안 봅니다. 자기만 문 열고 들어간 다음에 뒤에 사람 부딪히고 말고 신경 안 써요. 뒤를 봅니다. 자그마한 거라는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요. 제가 영어학원 다니고 그럴 때 보면 사람들이 저보고 너무 젠틀하대요. 저는 젠틀하다는 말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작은 실천이에요. 작은 실천. 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막 어마어마한 걸 하겠다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려면 사랑하기 위해서 작은 걸 나누는 것, 서로 격려하려면 격려하기 위해서 작은 문자라도 보낼 수 있는 것, 전화라도 할 수 있는 것, 말씀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설사 내 마음에 부대낀다 하더라도 실천해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는 것, 작은 것부터요. 그것이 말씀을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큰 나무의 뿌리는 작은 씨앗의 작은 뿌리부터 시작됩니다. 큰 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내 삶 속에 수용해서 실천할 때 열매를 맺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대요.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계속 요구할 겁니다.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도 요즘에 사탄이 와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마다 하는 고백이 있어요. 사탄에게. 사탄아, 너한테 줄 게 없어. 이미 심겼어. 네가 가져갈 게 없어. 미안하지만, 미안한 것도 아니지만 넌 오늘 빈손으로 가야 돼. 여러분 성경은 약속합니다.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내 삶에 수용해서 실천할 때 100배 혹은 60배, 100은 30배의 결실을 맺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말씀을 심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요즘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몇 명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제 아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된 성경 필사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쯤에 들었는데 분당교회 박찬동 전도사의 아버님이신 박계사 아버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신구약 성경을 4번 필사하셨대요. 그래서 왜 필사하는지 물어봤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경 내용이 자꾸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싶어서 성경을 쓰기 시작하셨고 벌써 4번이나 신구약을 다 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아버님이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도 여러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쓴 것도 놀랍지만 제가 더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 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외우기도 하고 벽에 써붙이기도 하고 누군가 써보기도 하고. 그 심겨진 말씀은 분명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산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라이트하우스라는 주제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나는 집, 가정, 빛을 비추는 가정,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내년에 연결이라는 주제로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연결되는 시작, 출발점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심을 때 그 말씀이 고리가 되어서 연결되어질 수 있고, 점점 연결되어질 때 정말 빛이 나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뿌리고 마음에 잘 심고 또 뿌리를 내려서 실천함으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